통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과 SK 최태원 회장과 그 가족이 신앙의 가족이 되었다는 기사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가족이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 이 택하신 장세 전 선택하셨습니다. 장세 전 하니까 어떤 분들 목사님 창세기 전입니까? 하고 묻는데 창세기 전이 아니에요. 출애굽 창세기 전이 아니고 삼라 만상을 만드시는 창세 전에 만드셨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자녀로 선택해서 예정하신 사람에게만 믿음을 주십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자리에 예수 믿고 나온 성도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면 여자분들은 섭섭하잖아요. 어째서 하나님은 아들만 삼으시고 아들들만 남자들만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냐,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몇 분들 보니까 얼굴이 좀 찌그러졌는데, 예. 그런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 때에 자녀의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남성이고 여성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 남성, 여성으로 만드신 것이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성이 없습니다. 남성과 시금석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음속에 인정되고 믿어집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셋째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고 믿어집니다. 강단에서 외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 설교가 지금 이 시간에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넷째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우리의 주변에서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인정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십자가가 여기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녀로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고, 역사의 주관자라고,
십자가 구원과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영생과 낙원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주신 것이라고 택도는 소리다.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으로 천국이 아니라 버려진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이나 그 사람의 마음에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 사람,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기준은 그 사람이 이제 그만 말씀드린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믿어집니까? 저기 몇 분들은 아멘 안 하시는데 믿어지지 않으신가 보니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선명하게 판단되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지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값없이 대가 없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어지게 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권도 주셨습니다. 영생낙원 길권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본문의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못된 짓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속상하지 말고.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했던 일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못하니라? 찬송하니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니 찬송을 부르고 불러도 주님 사랑합니다. 찬송하면서 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섬깁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찾아갑니다.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늘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경배하면서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의 행전에 소개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을 정리한다고 하면 물건과 재산이 있으면 도울 자를 돕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음식이 있으면 음식을 나눠주면서 잡수세요. 서로 정이 오고 가고 하는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앙을 훈련시키고 신앙을 단련시키고 다져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의 그야말로 눈심을 뜨겁게 하면서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리게 했던 안철호 씨 작사, 전용대 씨 노래가 있죠. 저 복음성가가 있죠. 이 죄인, 주여 이 죄인 세상에서 방황할 때 정말로 감동을 많이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1절과 4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저희들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심령 속에 믿어지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무한 감사드리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크고 많은지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뜻을 담아서 이렇게 물질을 준비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믿음과 감사와 정성을 담았습니다. 번제물로 속죄제물로 연락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감사해서 이렇게 숙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혜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으로 인생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사 삶의 현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사가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형통하게 하시되 주의 은혜가 넘쳐서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 아무리 물질이 많더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사고를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고를 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쳤으면 쉽게 고쳐주시고, 질병에 걸렸으면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병으로 싸우고 있는 성도들, 그 암을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들이 살고 있는 오늘의 사회, 죄악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는 세상에 위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좋은 인격을 주셔서 훌륭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훌륭한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을 빛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제이 권사님 오늘 강단에 헌화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되, 특별히 주님이시여 주님 꽃처럼 아름답게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 사업,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